할렐루야. 벌써 이제 25년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km 초반대밖에 안 가는데 이렇게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6월 전반부의 시간들을 점검해 보면서 또 후반부에 또 7월 달 맥주감사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살아갈까에 대한 또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귀를,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 마음을 갖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주님이 성령을 약속하셨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또 이렇게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된 제자와 사도들은 이제 거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신자들에게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또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셔서 또 미래를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 점검하게 해서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마디가 주여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받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에 관한 두 가지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에 관한 두 가지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명령문으로 되어진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명령문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질문을 만들어 본다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제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육체의 일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사회 관계 속에서 살면서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체의 삶을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 있어서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고민을 했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고 싶지만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한다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한 탄식을 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살아가라고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들을 점검해 보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간 것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이 많았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해 보면 성령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 사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저항하기보다는 굴복할 때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더 기쁘게 하는 일들을 살아간 일들이 더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통해서 새벽에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일생의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이 더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령에 관한 두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이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관한 첫 번째 경고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속을 태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속 태우는 것, 이것이 근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4장의 흐름을 볼 때 바울은 그 앞부분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옛 생활, 옛 습성, 잘못된 생각과 죄,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벗는 것이 무엇이고 또 새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옛 생활의 모습 그리고 옛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옛 생활의 모습, 과거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속 태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인격적이라는 이 말은 우리 인간과 같이 지, 정, 의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정의가 무엇입니까? 지는 알지, 지성입니다. 정은 감정입니다. 의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성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감정으로 느끼고 깨닫고 느낀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지정의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지정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우리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 인간과 같이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예수님, 삼위의 인격을 가신,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그러한 말로 바울은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성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관계는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거듭나게 하시는, 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라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 4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인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뉘앙스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의 구원이 있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혼의 구원, 영화의 구원, 완전히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인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확증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도 너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듯이 우리의 성도의 구원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결코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루마리에 싸서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님의 사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 4장 이후의 말씀인데요. 바로 거짓말, 분을 내고 분을 품고 있는 것, 마귀가 틈타도록 하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유용하지 않은 말, 은혜스럽지 않은 말, 그 외에 3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악의와 용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릴까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해 드리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또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성령의 근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런 요소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엇이 어떠한 삶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확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삶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들을 점검해 보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고 성령을 우울하게 하거나 그리고 마음을 속태우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관한 두 번째 경고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고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께 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선한 일들을 행하고 싶습니다.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무시하고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는 그 마음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다양한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성령님을 물로 비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씻어낼 때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는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을 물로 비유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인 것처럼 성령님은 사람의 영적 생명의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또 성령님을 비둘기로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요단 강가에서 침례 받으심을 보게 되는데요.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내려오는 것, 성령 하나님, 그리고 당사자이신 성자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함께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헌금송에서 드렸던 찬송가 187장 1절에 보게 되면 가사에도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이 오셔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론 성령을 도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치셨다고 할 때 이 인이라는 한자는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인. 도장은 도장을 찍는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도장을 본인 모르게 몰래 파서 도용하면 법에 걸립니다. 죄인으로 찍힌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도장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인으로 다 이렇게 서명을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거의 도장으로 모든 문서라든지 또 확인을 했고 그것이 법적 효력들이 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시로
도장을 찍어서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령이심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세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그에게 부어 주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고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서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름 붓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의 특성을 보면 모든 기계를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후라이를 할 때나 또 이렇게 퍽퍽한 고기를 구울 때도 기름을 살짝 치고 바르면 매끄럽게 또 요리를 할 수 있듯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평화와 사랑이 깃들고 화목이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심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훗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도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람이 지구상 어느 곳에 편만하게 존재하듯이 성령님 또한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비유는 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셨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렀던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불은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불이 일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이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 전파와 그리고 봉사에 대한 열심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소멸한다는 이 말은 끈다는 의미인데요.
NIV 성경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번역으로 성령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성령의 소멸은 불이 꺼져서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야 되는데 그 심지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멸되고 꺼질랑 말랑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마음속에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 과마를, 그 역사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의 기능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까지 심지가 꺼질랑 말랑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뜨겁게 감동하실 때 그 뜻을 고의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으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성령이 소멸될까요?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는 죄입니다. 크든 작든 죄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은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나면 빨리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은 신약시대 오늘날 성령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지만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생각나면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는 불순종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성령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고린도서 12장의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데 실례로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언어, 방언을 주시는데 어느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언을 사모했을 때 방언을 주셨습니다. 방언을 하고 나니까 자신도 깜짝 놀라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사인 것들을 깨닫고 계속해서 방언을 사용을 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의 삶에 힘써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러서 방언 기도를 놓쳤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방언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주셨는데 그 방언 기도를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멸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또 불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의뢰로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을 피울 때 불이 사라지기 전에 불이 잘 타오를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를 집어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살리려고 하면은 연기를 먹게 되고 또 땀을 흘리게 되고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례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끊임없이 위로부터 공급되어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고 순간순간 구해야 하고 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그 당시에 여러 교회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심각성을 깨닫고 경고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이 일이 더 앞서는 것들을 한탄하고 그리고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가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나의 삶들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성령을 소멸시켰는지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억을 하면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고 전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들,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고 또 끊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